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일이 많이 힘이 들어서 좀 피곤한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입춘이 가까워져 오죠.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더 따뜻한 날들이 이제 오겠죠. 추운 걸 싫어하시는 여러분들 따뜻한 것을 기대하며 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들을 보면 그 겹자음 이런 것이 있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말이 한글이 뭐 쉽고 뭐 어떤 그 뭐라고 하죠? 굉장히 기계적이고 또 그 안에 메커니즘이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가끔은 제가 생각할 때도 어려워요. 여러분 그 한글 능력 시험인가요? 국어 능력 시험인가? 이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가. 네, 똑같은 단어도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고 글씨는 다른데 발음이 똑같은 경우가 굉장히 또 많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 한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암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암 이것이 리을 미음이지 않습니까? 암, 우리 아픈 거 캔서 말고 암,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잠깐 해보려고 해요. 호세아서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러면서 이제 한탄하고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제사장들을 심판하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정말 지식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지식이 없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소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신천지, 통일교 또 몇몇 교단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식이 없는 아주 멍청하고 무례배 같은 사람들만 가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정말 이거는 뭐 입에 담기도 좀 어려운 그 JMS라고 하는 그 교단에 가면요. 젊고 예쁜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식층들도 굉장히 많이 가 있고. 자, 어떻습니까? 몰라서 그럴까요? 그러면 종교라고 하는 것,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전혀 상관없는 것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믿음 하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곳이 기독교입니까? 그러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여긴 한 가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세상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성경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저 성막 안에만 평생 있을 사람 아니면 아주 예전 프란치스코 수도원 뭐 이런 것처럼 수도원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수도원 안에서만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 안에 있는 것만 배우면 되겠죠. 성경만 알면 되겠죠. 믿음만 있으면 되겠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에서 무엇이 필요하는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도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 보여지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삶에서 온전히 받아내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속에 담긴 여러 가지들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 텐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제 방송 우리 크리스찬 TV를 여러분들이 듣는 이유가 어쩌면 그런 지적 호기심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지적 호기심 그리고 정말 건강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딱 하나 그것이 얼마나 내가 성경을 잘 해석하는가에까지 가주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매일 성경이나 이런 묵상집도 보고 매일 큐티하기도 하고 하는 이유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하셔야 돼요. 생각도 하셔야 되고 책도 많이 보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2의 종교개혁이 이 땅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들을 다 뒤엎고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이것은 무엇이냐? 1차 처음에 루터나 칼빈이 했던 종교개혁이 성경을 우리에게, 성경을 민중에게 돌려주는 작업이었다면, 그런 일들을 했었다면, 그런 일이 가장 큰 종교개혁의 모습으로 보여졌다면, 이제는 성경 해석을 우리 목회자가, 아니 성경 해석을 우리 민중들이, 백성들이, 아니 성도들이 성경 해석을 가지고 와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더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을 가져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만 보고 해석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정말 주체적으로, 여러분 스스로의 삶이 여러분 거잖아요.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그 속에서 성경을 해석해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성경 공부,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 절대로 하지 말아라고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하는 성경 공부 말고 여러분들이 자발적인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 뭐 외부에 나가서 신천지에 무슨 신학원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성경을 보고 토론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에 의해서 성경이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지식 속에서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어떤 것이 건강하게 해석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적어도 저는, 어떤 분은 교회 안에 인문학을 굉장히 사탄의 문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철학과 인문학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냐고요? 세상 학문이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냐고요? 역사 없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나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문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석 도구 없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철학이라고 하는 도구 없이 성경을 볼 수 있을까요? 그래도 문학이나 뭐 역사까지는 이해하지만 철학은 좀, 성경 안에 그 많은 부분은요,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없이 성경을 해석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죠. 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지? 이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해댔지?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문장 하나만 가지고 믿는 자는 나니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는 않으시겠죠. 적어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면 그런 모습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문장만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신천지 같은 이야기예요. 문맥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 안에서 그 이야기들을 풀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성경의 한 문맥은 보고 그 이야기들을 해석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해댈 수 있어요. 그것을 하려면 저는 인문학이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 그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좀 거창해 보일 수 있지만 역사적인 이야기, 그리고 문학적인 이야기, 어떻게 이것들을
해석해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이것들을 생각해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의 배경은 어땠는지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누군가가 한 사람이 생각해주고 고민해주고 해석해낸 것만 그대로 받아내니까 여러분들의 삶이나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치의 변화도 없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해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대로 수용하니까. 왜 그대로 수용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필터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분의 모습을 하나님의 권위로 바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해 보려고 하다 보니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얼마나 따뜻한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즐거운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인문학이에요. 자, 이제 세상에 무슨 다른 이상한 걸 끌어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신앙을 하고 신학을 하고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아, 나는 교회가 그렇게 복잡하면 나 싫어. 그냥 나 편하게 살래. 예수는 편하게 믿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와 함께하지 않는 삶은요.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삶입니다. 제대로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알아야지요. 이 말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는지. 성경을 폄훼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도 성경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맹목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이용하기는 쉽습니다. 그런 교인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목사가 혼자 무엇이든 할 수 있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아픈 교회가 되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고 혹시 애니메이션을 보셨습니까? 마당을 나온 암탉이 오리를 잘 키워서 성장시킵니다. 한 마리가 말이죠. 여러분 안에 교회에서 다 좀 잠잠하고 조용하라고 제발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꾸준히 외치시고 꾸준히 질문하십시오. 그 질문이 교회를 바꿀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에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건강한 교회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라고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발걸음 속에서 얼마나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지금 한번 해보시지요. 건강한 교회를 위한 생각부터 말입니다. 크리스찬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